믿는 가정의 최고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가족의 구원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하루속히 우리 가족의 신앙을 회복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두 번째, 이 고넬료 가정은요, 함께 은혜를 기다렸다 그럽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그 뒤에 이야기지만은요, 같이 다 고넬료 가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3절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요, 고넬료가 환상 중에 지금 요바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초청하라 하는 천사의 계시를 받고요, 즉시 요바로 사람을 보내서 그 베드로 사도를 모셔오도록 했습니다. 3절서부터 6절까지 말씀이죠.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지금 베드로 사도가 어디에 묵고 있는지 천사가 나타나서 이 고넬료에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 줍니다. 고넬료는 환상 중에 이렇게 요바에 머물고 있던 베드로를 초청하라 하는 이 천사의 계시를 받고요, 즉시로 사람을 보내서 이 베드로 사도를 모셔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베드로가 자기 집에 도착하자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며 그를 맞아 드렸습니다. 25절 말씀이죠.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넬료의 이런 행동은요, 부대의 상관이나 황제에게나 표하는 예의였습니다. 이것은 고넬료가 베드로를 갈릴리의 어부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자기 집을 방문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영접한 것입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들과 함께 목회하는 목회자들을 항상 존중하시라. 여러분, 그것은 목회자를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각자가 그런 경험을 해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회자에 대해서 뭔가 섭섭한 마음, 그 마음에 시험거리가 있으면은요, 절대로 은혜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은혜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은요, 억지로라도 목회자들하고의 관계를 항상 부드럽게 만들어야 합니다. 아니,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 목회자가 말씀을 전할 때도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 신앙생활이 건강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하고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요,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좋지 않은 마음은 또 다른 사람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마련이고요, 그 좋지 않은 이야기가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면은요, 또 다른 사람마저도 시험에 들게 만드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자기도 망하고 내 옆 사람도 망하게 하는 아주 잘못된 신앙생활의 자세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넬료가 베드로가 자기의 집을 방문했을 때 최고의 예의를 다 갖춰서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 베드로를 영접할 때 그 가정이 은혜 위에 더 은혜를 받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자기뿐만이 아닙니다. 온 가족이, 또 거기에 친구들까지, 우리 집에 이제 베드로가
내방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고 그 가족과 온 친구들이 다 한 집에 모여서 베드로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에 대한 이런 간절한 소원을 갖는 것은요, 은혜 받는 아주 중요한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고넬료의 입장에서 볼 때요, 베드로는 하찮은 갈릴리 바다의 어부에 사실은 지나지 않습니다. 고넬료는 점령군 장교이고요, 베드로는 점령당한 주민입니다. 고넬료는 사관학교를 나온 고급 장교이고요, 베드로는 학교도 못 나온 서민입니다. 고넬료는 장교 관사에 살고 있었고요, 베드로는 이곳저곳을 떠도는 나그네와 같은 신분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베드로에게 무릎을 꿇을 이유가 무엇이었으며, 이런 베드로를 그가 기다릴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리고 고넬료는 가족들과 함께 베드로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나 혼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받아야 그 은혜의 부피가 커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끼리는요, 서로 대화가 통하지만은요, 은혜 받은 사람과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요, 서로 이야기를 해도 동문서답을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함께 기다리고 함께 은혜 받는 그런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주안교회 부목사로 일할 때였었는데요, 그 신방을 한 가정에 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 신방을 해야 할 그 가정은요, 부인과 자녀들은 교회에 나오는데 남편은 교회에 나오지 않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뭐 흔히 있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아내나 아이들이 교회 나가는 것은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좋아하고요, 또 목사님이 신방을 온다 그러면은요, 집안 청소하는 것도 거들어 주고요, 커피잔까지 챙겨주는 그런 남편이었었지만 반드시 목사가 도착하기 전에 자리를 피하거나요, 그렇지 않으면 안방에 딱 들어 앉아서 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그 집을 신방하게 되었는데요, 약속 시간보다 한 30분 먼저 신방을 하게 됐습니다. 좀 빨리 그 집에 도착해서 제가 초인종을 딱 눌렀는데요, 목사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직도 시간이 30분이나 남아서 좀 천천히 빠져나가도 될 줄로 알았다가 이 남편이 막 당황하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래서 막 그 옷을 주워 입고 그리고 이제 나가려고 하다가 저하고 딱 마주친 거죠. 제가 아니 어디 가십니까? 내가 지금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빨리 좀 나가야지 됩니다. 제가 뭐 그 사정을 뻔히 아는데 그 말을 그대로 믿겠습니까? 제가 그 손을 딱 잡았습니다. 저하고 잠깐만 차 한잔하면서 얘기하십시다. 제가 그래서 다시 그분을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까지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분에게 뭐 교회 나오시라 그런 얘기를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같이 예배 드리고 말씀을 나눈 것 뿐이었었는데요, 그런데 그 다음 주일날 그분이 자기 아내와 가족들과 함께 그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총회 행사가 있어서 거기서 그분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그때 목사님이 제 손을 딱 붙잡고 강압적으로 그 우리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않았으면 저는 예수 믿는 시간이 훨씬 늦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저하고 같이 웃었습니다. 그분은 그 교회에 벌써 안수 집사가 되어서요, 열심히 교회에 충성하는 일꾼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온 가족이 함께 주님을 기다리고 온 가족이 함께 은혜를 기다리다가 축복을 받는 그런 가정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 고넬료 가정이요, 모두가 다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44절 말씀을 보세요. 베드로가 이 말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랬습니다. 또 45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46절도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47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거기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품을 그 말이요 하고 그랬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피를 전했을 때에, 그리고 그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들이 다 그 자리에서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받은 하나의 증거로 다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요, 베드로와 유대 기독교인들은 성령 받고 방언하는 것은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만 가능하다, 그렇게 믿고 있었었는데요. 그런데 이방인인 고넬료와 그 가족들이, 그 친구들이 다 이렇게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신령한 체험이나 은사도요, 나만 받아서는 안 됩니다. 온 가족이 함께 다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은요, 나만 혼자 성령 충만하게 되면, 또 체험을 하게 되면, 잘못하면 가족 속에서도 서로 비난을 하고 부정을 하거나 공격하기가 쉽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온 가족이 함께 성령을 받아야 그 가정이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그 결과는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 말씀, 성령의 9가지 열매,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를 온 가족이 다 체험하게 될 것이고요, 이렇게 온 가족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충만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가족 간의 어떤 갈등이나 미움이나 시기나 질투가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식어진 사랑이 회복이 되고 잃어버린 기쁨이 회복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증오와 갈등과 다툼이 화평으로 변하고요, 조급한 다혈질이 인내와 화해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9가지 성령의 열매의 결과를 낱낱이 다 설명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은요, 여러분의 남편이 변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변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변하고 자녀가 변하는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 일어나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나쁜 쪽으로 변하는 것은 악령의 역사고요, 좋은 쪽으로 변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말씀을 보시면 가정은 태초에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정은요, 함께 먹고 함께 자고 그리고 함께 동거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한 가족이라고 하더라도요, 성격이나 취미나 개성이나 생김이 다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동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시각각으로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가정에 어떻게 행복이 깃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행복해지는 원리는 간단 명료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면 행복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모든 갈등이 다 해소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온 가족이 함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한 가정에 살면서도 한 사람은 은혜를 받고 성령이 충만한 반면에 한 사람은 그냥 교회만 나오는 그런 밋밋한 신앙생활을 하는 가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교회를 나오지 않는 그런 식구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은요, 오히려 성령 충만한 것이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비난거리가 되고요, 공격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 온 가족이 다 하나님을 믿는 한 신앙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십정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가정이 한 신앙으로 은혜 받고 그리고 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가정주일로 지킵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로 이 땅에 가정을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가정으로 세워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게 하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셔서 우리 가족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남편이 변하고 아내가 변하고 부모가 변하고 자녀가 변하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가족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